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각관계죠. 참 슬픈 사랑 이야기죠. TV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로 등장하는 이 삼각관계, 이 친구와의 사랑 아니면 우정이라는 이 단골 메뉴처럼 이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사실 비밀이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관계죠. 이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사실 친구인데, 남녀 사이에 진정한 친구, 우정이라는 게 있을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친구가 애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지금 이 TV 탤런트고 영화 배우인 이 우리 현빈과 이 손예진이라는 두 영화 배우가 동갑내기예요. 36살이나 먹었는데 사실 노처녀 노총각이죠. 그래서 협상이라는 영화를 같이 함께 촬영을 해가지고 이 주인공들로 나왔는데, 요즘 기자들의 뜨거운 한 이슈가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다 막 그러면서 연이어서 막 이 방송에 이제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두 사람의 소속사에서는 아니다, 이 두 사람은 일찍이 어릴 때부터 연예계에 데뷔해가지고 그냥 친구일 뿐이다 막 그러면서 얘기가 많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에는 적이 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세계에서는 사실 치열한 경쟁 대상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규류의 긴장감, 또 물고 찢기는 상처, 쓴뿌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 동료가 바로 자신과의 경쟁 상대이며,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서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 시기심, 이 질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TV를 잘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이 JTBC에서 금요일, 토요일 20부작으로 하고 있는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무슨 내용이냐? 이 상류층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사교육비를 쓰고 이 경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작년에 그 유명한 S여고에 그 쌍둥이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명문여고에서 시험지가 유출돼 가지고 그 쌍둥이 아버지가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재직 중에 계셨는데, 미리서 시험지를 유출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쌍둥이들이 하나는 이과에 재학 중이고 하나는 문과에 재학 중인데, 둘 다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또 학교 이제 생활을 다 마치셨을 줄 아는데, 자녀들을 길러봐도 또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녀보셨으면 알듯이 이 명문 고등학교나 여고는요, 맨 처음 여러분 입학했던 그 성적이 3학년 내내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석차가 1등을 따로 잡는다는 것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4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도 4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그 석차가 단 0.01차도 여러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처져 있던 애들이 학원에서도 막 여러분 300등 이상, 200등 이상 가는 애들이 단숨에 여러분 모의고사를 전교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막 학부모들이 항의가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제 딸 두 쌍둥이들이 다 그 명문 여고에서 여러분 퇴학을 당했어요.
그 아이들의 자녀가 앞으로의 살아갈 날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입니까? 그 성적 때문에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게 지금 스카이캐슬의 그 모습이 투영돼 가지고 최고의 20부작 드라마로 지금 뜨고 있는데 거기 5명의 중년 여배우들이 나왔는데 엄청난 이번에 인기를 누려가지고 화장품 모델 또 의상 모델 여러분 막 CF가 빗발쳐가지고 5명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류층 사이에 자녀들을 둔 어머니 역할로 5명이 나왔는데 다 50대 초반의 중년 배우들이 이 드라마 하나로 엄청 뜬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경쟁 상대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히 경쟁 상대로 다 만들어놨어요. 인성 교육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을 간다 해서 그들이 그렇게 공부를 자녀들이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나와서 내노라는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보장된다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올라설 수 없는 이 잘못된 교육의 현실이 우리 한국의 모든 학교의 이 근간이에요. 이 수능 위주의 잘못된 여러분 이 학교 교육.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여러분 UCLA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최고의 농구 감독이었던 존 우든 감독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의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존 우든 감독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2006년에 그분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 카페에 딱 네이버에 존 우든 감독님을 치면 그분의 이 백전 불패의 역승이라 해서 나와요. 그 대학 농구에서 최고의 연승을 올렸던 100세를 사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1910년에 탄생해서 2010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을 스포츠계에서 농구를 비롯해서 야구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 존 우든 감독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여러분 1935년 2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75년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신실한 제자로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실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나셔서 이 고교 이 농구부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그 어머니들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어머니들 치맛바람 대단하잖아요. 그래 뭐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지나가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막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대단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 존 우든 감독님이 그 미네소타 고등학교에서 감독 코치를 하고 있을 때 너무나 이 잘못된 어머니들의 이 청탁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 골치를 앓았다는 그게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강연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UCLA 미국의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서 우수한 공부 못한 아이들은 UCLA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캘리포니아 그 대학에서 농구 감독으로 제작을 오랜 동안 재직을 하셨다가 은퇴를 하셔서 이분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감독님이 되셨는가. 이분의 여러분 전승을 깰 감독이 없어요. 그리고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농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스포츠계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감독이 바로 존 우드 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이 25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원칙을 세우고 정직, 성실함, 그리고 존경, 그 예수님의 이 덕행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실천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구팀 시즌, 대학 UCLA에 처음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훈련할 때, 대학생들을 훈련할 때 1시간 동안 우든 감독님이 뭘 시키느냐? 양발 씻기는 일을 선수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왜? 양말을 잘못 신게 되면
농구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발에 물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 섬세한 배려,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든 감독님이 양발을 제대로 신는 법을 농구 선수들에게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데 이 우든 감독님의 원칙은 뭐냐?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걸 훔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선수가 너에게 패스를 해줘서 공을 이제 골대에 넣어서 득점을 올리거든 반드시 상대 선수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인성교육부터 철저하게 선수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UCLA 대학 농구부에 졸업했던 그 많은 선수들이 NBA 이제 프로 농구의 팀의 최고의 스타들이 다 되어져 가지고 우든 감독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감독님한테 안부 전화를 여러분 드리면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님, 우리 영혼의 스승입니다. 또 야구 선수 가운데 최고의 선수들이 감독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라고 그렇게 존우는 감독님이 2010년에 100세 되셔서 소천할 때까지 그렇게 사랑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가 보면 정말 이 잘못된 선생님들 또 부모들 그냥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냐고 1등을 해라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1등을 해서 상대를 죽이고 네가 1등으로 일어서야 이 세상에서 성공과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다. 이 잘못된 크리스찬 부모들이 더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있고 스승과 제자 간의 갈등 이 모든 근본원이 무엇이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죄는 서로를 파괴시키며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범죄 이후에 부정모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가 유전이 되어져서 우리 영혼육에 그게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친형제들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한 제사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살인사건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조차도 악한 본성이 내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우리 투쟁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은 그리 쉽거나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이 죄악의 본성에 물든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죽는 성도만이 결국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필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들도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정죄하지 말라. 비록 연약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는 거야.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여러분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Put yourself in other shoes라는 여러분 이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다 각 사람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내면 아래에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나그네 된 순례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며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 오감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을 통해 냄새 맡는 청각을 여러분 후각을 통해 또 입으로 맛보는 미각을 통해 귀로 듣는 청각을 통해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 오감각, 우리 육으로 느껴지는 이 오감각은 여러분 세상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이 현상세계, 물질세계에 이 느껴지는 것에 극한한 신앙생활에 치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성령 체험을 뜨거운 감각으로 느끼기를 원해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맞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불로써,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나 이슬 생수로,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70년대 부흥사님들은 다 불 받으라, 불 받으라 그랬어요. 막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는 것처럼 얘기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을 달라고 해도 여러분 성향에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불로 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이 불로서 받았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도들에게 파워, 권능 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아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왜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았냐면 저희 집안이 무당의 집안이고 저희 집안이 워낙 영적으로 강한 이 사탄이 이 귀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불과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이 성령의 강력한 불로서 제게 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는지 이 신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때 제 머리에서 막 스팀이 기임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얼마나 뜨거운 불로 역사하든지 얼굴 전체나 목 부분이 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막 얼굴에 씨뿔줄이 다 터졌어요. 피가 막 다 튀어나올 정도로. 육은 약한데 성령의 권능이 불로서 강하게 임하니까 현상으로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 세례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받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전적인 성령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오감각으로 육체적인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이 보았던 하나님은 제2의 성자이신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100%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골에 있는 남동생이 검은 구름 사이에 여러분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와 정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다. 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도 만난 사람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죄 짓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타락하지 않는 지혜, 곧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짓고 불의해진 인간은 이 지혜가 타락했어요.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편견이 가득한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로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지혜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에덴 동산 모든 동물과 식물, 조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었는데 타락하기 전 솔로몬의 지혜는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나는 우슬초를 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였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고 했죠. 백향목은 하늘의 모든 식물을 상징하여 곧 영화와 영광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이 나쁜 의미로는 교만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담벼락의 우슬초는 땅의 지면의 모든 식물을 상징하며 겸손을 나타내지만 나쁜 의미는 수치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인간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강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능력이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성도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여전히 욕하고 거짓말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죄를 이길 힘을 주셔요. 언행 심사가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 바로 분노하며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를 다스리는 데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요 신앙인도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지도자로 40년 사용을 받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건만 여전히 그 혈기가 죽지 않아서 반석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결국 모세가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기슭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기를 다스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중독되어 있는 죄들, 알코올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여러분 어떤 야동을 즐겨본다든지 또 뭐 게임, 오락, 도박 중독, 뭐 인터넷 중독된 사람들요. 이거 끊어내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출신인 김길 목사님의 책 증언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이 김길 목사님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음란에 중독되어 있어요. 음란에. 그래서 이 김길 목사님이 음란에 이 중독된 죄를 끊어내는데 10년이 걸렸다고 증언이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들만 보면 어쩔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야한 비디오를 즐겨보며 이 자의행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다가 다시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 비디오 방에 가가지고 이 빨간 물 19세 이상 관람 그걸 그냥 몇 개 그냥 그 자리에서 비디오 방에서 돈을 주고 즐겨봤다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끊어내기가 힘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죄지은 즉시 주님 앞에 나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통회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계속 넘어지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으로 짓는다 해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와 은혜를 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중독된 죄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훈련이 중요한데요. 유명한 이 목사님이 야생마 길들이기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냐. 말고삐와 제갈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는데요. 거친 야생마는 길들이는데 말고삐와 제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피아니스트 훈련하기라는 그 제목으로 이 훈련하는 법을 제가 들었어요. 지도자는 자신의 기술을 제자가 그대로 습득하는 기술을 갖기를 지도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습득한 제자가 건반 위에서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은 건반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 영혼이 불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완전히 건반 위에서 여러분 자유자재로 그 곡을 연주할 수 있어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하와이의 존 코 웨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 훈련을 받는데 코치가 어떤 훈련을 시키냐. 등에 줄을 달린 조끼를 입혀요. 그리고 달리는 훈련을 수천 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타트를 하며 뛰려면 뒤에서 여러분 줄이 달린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해도 뒤에서 끌었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스타트 속력과 단거리를 계속 같은 페이스로 뛰는 훈련인데 뒤에 줄이 달려 있어서 코치가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막 땀이 비 오듯이 흘리면서 연습을 막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그 운동을, 그 훈련을 끝마치는 거예요. 가장 빠른 스타트와 단거리에서 같은 페이스 속력을 유지하는 법을 훈련하는데 그렇게 코치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200m 단거리에서는요 스타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우사인 볼트락에서 자메이카 출신 세계적인 여러분 100m 단거리 육상 선수가 있었죠. 야, 그분 봐라. 날아가 버려. 8초 대 안에 들어가 버린다며요. 100m를. 그 사람도 분명히 이 존 코웨인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뒤에 여러분 줄이 달린 조끼를 입고 가장 빨리 스타트를 뛰기 위해서 수만 번, 수천 번을 땀이 비가 오듯이 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여러분 100m 단거리 선수인 우사인 볼트, 번개로 하잖아요, 번개. 여러분, 자메이카 선수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가장 빠른 스타트 단거리,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육상 트레이너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총성이 울리는 순간 가장 빠르게 자유롭게 뛰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수만 번 앞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뒤에서 코치가 끌어당기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결국 육상 트레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날아가 버려요. 번개처럼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제력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 여러분, 여러분 연인 사이에도 여자친구와 절제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즐기면 결국 결혼생활 파탄됩니다. 여러분. 왜? 계속 더 육적인 쾌락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포르노를 즐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양성애자가 되고 더 나가서 동성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절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파멸시켜버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세상을 쫓는 자는 멸망받게 돼 있어요. 윤리나 도덕을 무시한 채 불의한 일을 서심없이 저지르는 자는 수치와 패배의 인생, 결국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75세 된 검은 이 손이라고 불렸던 이 장영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도 몇십 번 여러분 몇 번 감옥을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년 감옥에 살다가도 또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주의 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는 나의 일생을 아시기에 오랜 시간 훈련하시고 절제시키고 통제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간섭이 결국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끝마무리하는 작품이에요. 끝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작이 나오기 위한 오랜 과정. 가장 여러분 세계적인 이 사진 작가들은 암실에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그 사진의 명암을 조절하면서 끝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자위와 진흙 한 덩어리의 비유가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예요. 근데 토기장이가 주권을 가지고 이걸 귀하게 쓰는 물건으로 만들 것인가? 그릇으로. 아니 이것을 철하게 쓰는 물건으로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주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은 사실 우리를 다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자 원해요. 깨끗하고 성결한 영혼육을 지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정말 가을 밤하늘을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별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이라는 목동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목가적인 시들을 많이 썼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고 묵상하는 시편들의 다 내용이죠. 그 전원의 풍경, 감수성이 남들보다 아주 유별난 사람,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사실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이끌었던 수많은 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찍부터 어린 시절, 주일학교나 청소년 시절, 대학생, 청년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신 소명, 콜링 부르심을 깨닫고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돼요.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맡겨준 양떼도 제대로 여러분 관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어떤 사명, 이 콜링,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가운데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고 여러분 사명자라고 목사가 되면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가립니다. 차라리 평신도로 있는 게 나아요. 이 평신도는요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되면요 다 드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러분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잖아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정말 죄악 가운데 있던 타락한 목회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려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나 예수 잘 믿어. 한 사람도 여러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내 옛사람이 다스려지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영혼에서 이 풍겨나오는 내면에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저절로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3번을 부르는데 뭘 물어봅니까? 이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다른 걸 안 물어보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이 다른 제자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러다가 또 2번째 물으니까 점점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3번째는 뭐랍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은 너무나 쉽게 마음이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한 번 복음을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최후의 여러분 죽음, 순교의 죽음을 맛볼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처음엔 도망치려고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노마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코바디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온 노마로 내가 다시 간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노마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가하다 잡혀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옳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습니까? 거꾸로 못 박혀서 나를 죽여달라 해서 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 이게 쉬운 자입니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망상에 빠져 있어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희생의 대가, 희생의 대가.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내어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 부모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했더니 러브라고 하죠. 러브. 근데 러브가 뭐냐? 남녀간의 로맨틱 환상적인 사랑을 꿈꾸는데 그게 러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49%의 사랑과 51%의 기다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이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지려면 뜨거운 불같은 사랑의 감정이 식고 일상의 권태로움이 지나가고
결국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인내.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을 못해.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또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불같이 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절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망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인내의 결과가 결국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마음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너그럽습니다. 남의 실수도 약점도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하며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사실 꼴불견 사람이 누구냐? 인색한 사람이 인색한 사람. 여러분 왜 인색이 왜 꼴불견이냐면 이 증언의 저자인 김길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에서 DTS 간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그 다 자비량으로 예수전도단은 여러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때도 돈이 없으니까 단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버스 운전기사나 택시기사와 싸운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택시비가 더 많이 나왔냐. 막 이래갖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버스 운전기사와 100원으로 다투었어요. 100원을 갖고. 결국 버스 운전기사가 너무나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00원을 돌려줬어.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차비 안 받겠다고.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 김길 목사님이 버스 운전기사한테 받던 100원을 운전사한테 확 던지고 갔어요. 소리 지르고 싸우니까 지나가던 아저씨가 김길 목사님이 손에다가 100원을 쥐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왜? 그분은 어린 시절에 너무 불우하게 자랐어요. 목포 출신인데. 그리고 가난하고 큰형에게 학대를 받고 자라서 마음의 사랑과 여유와 너그러움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옹졸하고 따지기 잘하고 인색한 것이 정말 꼴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온 천하를 지으시고 천지를 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다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넉넉히 다른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은혜는 깨닫고 감사하며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녀는 늘 부모님한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녀는 감사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엄청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원망 불평하며 한탄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어른이 하루에 25,000 단어를 구사해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단어, 최고의 단어가 뭐냐면 땡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의 어원은 이 땡크, 생각하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먼저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의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자만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세워주며 희생하는 데 가치가 있어요. 왜 부부관계가 나쁩니까?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니까 그래요. 상대방이 원하면 남편이 그냥 내 재산 다 갖고 싶다면 그냥 주세요. 또 아내가 원하면 다 주세요. 희생하면은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게 돼 있죠. 덜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희생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은요, 계달의 장막 같은 보잘것없는 촌뜨기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이 결국 부러워하는 대상, 술람미 여인. 여러분, 솔로몬이 비빈이 700이요, 첩이 여러분 300명이에요. 도합 10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냐? 아가서에 나오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는 어떤 여자이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과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세속적인 가치로 보는데 아가서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가의 사랑이 그 영적인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솔로몬이라면 우리 여러분 보잘것없는 계달의 장막같이 아버지 포도원에서 밤낮 여러분 햇볕에 타가져가지고 볼품없는 그 술람미 여인. 사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 옆에 그 술람미 여인 친정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날도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행차를 하는 거죠. 왕이 자기 포도원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시커멓게 타서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 오는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진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오늘 해같이 맑고 달빛같이 밝고 이게 무슨 뜻이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마하나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각 여러분 지파들을 여러분 군대 배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군사예요, 군사 사실은. 그런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오늘 깃발을 세우는 마하나임이 최초로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20년 전에 장작고를 탈취하고 도망쳤거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벌벌 떨면서 그 야복나루가에서 건너가지 않고 막 밤새워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속이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고 싸워 이긴 자라 해라, 그 이름을 개명해 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군들이 무장하고 미리 앞서 가는 거예요. 에서는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지만 야곱은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인 마하나임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신나가지고 형한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느니라 그 표현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오늘 솔로몬이 사랑했던 계달의 장막과 같은 보잘것없는 촌뜨기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상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의의 병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철하신 이민아 목사님,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10년 동안 청소년을 사역하시고 여러분 암으로 소철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신부 표현을 하면서 CTS에서 4인 사역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군화를 신고 나도 군화를 치마를 입고 군인이 신는 군화를 신고 마하나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연약해 빠져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마귀 사탄을 돌격대로 특수부대로 나아가서 다 쳐 죽이는 군대를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하나임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왕비가 된 이 사랑의 서사시인 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많은 여자들이 신데렐라 백설공주 컴플렉스를 갖고 있잖아요. 왕자를 만나 재벌 2세를 만나가지고 팔자 좀 펴보는 것이 여자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어린아이가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무조건 자기 필요만 구하는 거죠. 자기 육적인 욕구만을 구하고 기도도 여러분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낮은 수준에 그냥 매일 뭐 해달라고 청혼 기도를 하는 수준과 여러분 잔느 기용과 같은 사람, 프랑스와 베놀렌 같은 사람,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들은 뭘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나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서 흔적을 주옵소서. 성 프란시스코는 오상을 갖기로 해서 오상. 오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손에 십자가를 못 박고 두 발에 못을 박힌 거, 옆구리에 창을 맞은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수모, 그 고통, 그 순환을 받는 그거를 원했단 말이에요.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가 13세기에 무너져가는 여러분 중세 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유일한 예수님이 인정했던 그리스도의 신부고 사람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46살에 주어서 아시성에서 프란시스코를 데리고 제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교황이 추기경들과 교황들만 묻히는 묘지에다가 프란시스코를 안장하라는 명이 떨어져가지고 그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아직 안 떠났어요. 프란시스코가 죽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자들이 나병한 자들 손발이 다 떨어지고 썩었던 자들이 프란시스코의 시체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줄을 양 사이에 써가지고 장례식에 행렬해서 울고 있는데 제자들이 프란시스코 시체를 여러분 들것에 들고 내려가는 그 곳곳마다 모든 나병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치유를 받았다. 엄청난 여러분 영성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슬람 제국까지 여러분 신발도 신지 않고 탁발 그 수도사예요. 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여러분 그 오스만 투르크 왕에게 잡혀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스승님 우리가 이런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너무나 프란체스코가 막 기뻐하는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게 뭐가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 11장 12절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그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성 프란시스코가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성 프란시스코 같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좀 교회의 표어가 주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박해하는 곳에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스만 트루크 제국에 가서 이슬람권에 가갖고 당장 복음을 전하는데 목을 치는 순교제가라고 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 계시죠. 이란에 우리 정있을 또 우리 이호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미국에 계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교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한테 너 이슬람에 가서 순교해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정말 내가 희생해서 하늘에 주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주의 사역 감당하지 않아요. 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 저는요 머리 이렇게 염색하러 갔다가 여기 대만교회 그레이스 원장님이 자기 교회에 권사님 얘기 한 분을 하셨어요. 그 이미옥 권사님. 여러분 그 이미옥 권사님은 매일 우리 교회 앞으로 복음지를 가지고 다니셔요. 여러분 30년 전에 폐결핵으로 완전히 폐가 망가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몸도 기울어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전도 복음지를 들고 3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녀. 그럼 막 전도지가 막 떨어져 있어. 대만교회 전도지가. 그러면 거기에 이미옥 권사 그 밑에 여러분 핸드폰 번호가 쓰여져 있어. 저를 매일 만나서 인사하고 했던 분인데 세상에 작년 12월 31일자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딸 하나를 낳아가지고 작년에 따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했다고 좋아하시더니만은 그래서 그 그레이스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1월 1일부터 2019년 새해부터 장례식 치르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우리 친구가 천국에 갔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 윗꼬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갖고 도대체 뭐를 보았길래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저런 모습을 보았을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저렇게 활짝 웃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건 처음 봤다. 그런데 제 안에서 성령이 딱 지각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 문에 나와가지고 직접 영접하러 오셨구나. 그걸 봐가지고 권사님이 천국에 딱 영안이 열리자마자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렇게 웃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멈췄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30년에 죽어야 될 그 권사님이 56밖에 안 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일찍이 예수님의 은혜로 폐 한쪽이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폐 하나로 숨을 뜨뜻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전도지 가지고 이 지역 사방팔방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 가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 직접 나오셔서 마중 나오셔서 그분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곧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생은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자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위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겸손히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